아까 우리 초반에 묵념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에 자유의창 고 김재홍 대표님의 누님께서 사실은 나와주셔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런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잠깐 약간 변동이 있고요. 대신에 김재홍 대표 의문사 금융위원장으로 계시는 곽영호수하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영호수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소대 곽영호수하이면서 오늘은 우리 김재홍 대표 의문사 1주기를 맞아서 우리 김재홍 대표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루신 이 부정선거에 이 놀라운 그 결과가 지금 꽃봉우리와 같이 터질 직전에 와 있는데 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봉우리가 꽃을 피우기 직전에 상황에 와 있고, 우리 민 대표님과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덕하루테를 한번 봤습니다. 돈 좀 들어갔겠던데요.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드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재홍 대표께서 그 생전에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이 부정선거가 꽃봉우리 터지기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애국 지사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김재홍 대표 의문사를 제가 2달간 직접 현장과 또 법원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재홍 대표의 판결문과 그 해당 결정문을 제가 미국에 계신 누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서울 교대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이렇게 두 곳을 하루를 시간을 내서 갔는데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렸어요. 서울 교대는 제 헌법수호대의 놀이터입니다. 이 법원과 법조사조직, 우리법 연구회와 또 민사판례 연구회, 이 법조 불법 사조직과 22년째 오래 싸우고 있는 저에게 이 고등법원은 제 놀이터고 고등검찰청은 제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 판결문, 우리 김재홍 회장이 받은 2심 판결문을 안 주려고,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판결문을 안 주려고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뺑뺑이를 하루 종일 시켰어요. 2번 돌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판결문이 없다고 해서 원청, 다시 말해서 인천지검에 다음날 찾아갑니다. 인천지검에 하루 종일 오전 가서 오후에 찾는데 이들이 위임장을 가진 저한테 판결문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판결문을 줄 수 없느냐 이랬더니 위임장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임장이 부실했다면 그 전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장님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와 같이 김재홍 대표의 판결문과 그 결정문을 주지 않으려고 저를 이틀 동안 뺑뺑이 돌렸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 법원이 제 놀이터고 검찰청이 제 화장실인데 이런 저를 이틀을 뺑뺑이 돌리고, 결국 그 인천지검의 로비에서 제가 이제 소리를 막 높였죠. 이렇게 마이크 된 것처럼. 마이크 없어도 소리가 좀 큽니다. 그랬더니만 그 고참 민원실에 한 여성분이 부르더니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서 왔습니다. 결정문과 판결문을 받아왔는데, 저는 우리 김재홍 대표가 덤프 트럭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게 2달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뭔데 교통사고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정도야?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5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법조사 조직들하고 싸워서 아버지 재산 반을 뺏겼습니다. 그 5년 동안 수사와 뭐 거의 준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재용 대표의 그 사고 현장을 2번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2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을 보니까 누가 범인인지 심증이 굳혀졌어요. 99.9%.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정이 굳혀진 일들은 헌법소대를 하면서 거의 90%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애국지사님들한테 드릴 간단한 이야기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계시죠? 민 대표님, 민 의원님 판결문 가지고 계시죠? 그 판결문이 증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김재용 우리 자유청 대표의 판결문이 그들이 살해했다는 증거로 제가 오늘 소명합니다. 그 판결문은 그들이 살해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작년 9월 23일 날이 2심 판결 날이었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갔더니만 우리 김 대표 살해 생전에 가셨더니 이들이 판결을 한 달 미룹니다. 10월 23일로 미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0월 7일 날, 오늘이 10월 2일이죠? 10월 3일이죠? 10월 7일 날 덤프로 밀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나갔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김재용 대표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고 싸운 나의 하나님께서 판을 벌여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우리 함께 고생하신 우리 대표님들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우리 민 의원께서 이렇게 더 카르텔 이 정말 아주 감명 있게 보았고 너무 잘 만드셨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부정선거 꽃봉오리를 터뜨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재용 대표가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손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꽃봉우리에 꽃이 피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위에 조직 선관위 중앙선관위보다 더 높은 이 대한민국의 불법 사조직 헌법 83조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한 데고 헌법 103조 대한민국 법관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하는 우리 헌법을 깨고 불법 사조직을 좌파 우리법 연구에 37년 200여 놈 또 민사판례 연구에 우파 200여 놈 45년 됐습니다. 이런 불법 사조직이 더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이 부정선거의 꽃봉우리를 터뜨리지 못하게끔 지금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애국 지사님들께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대표 의문사 규명위원장 박여호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김재용 대표의 미국에 거주하는 누이가 선구자 방송에 보내온 내용입니다.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부재 나의 동생 고 김재용 대표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동생 고 김재용 성도는 사고가 있기 정확히 10시간 전에 했던 전화통화에서 내 한 몸이 불태워져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한 묶음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주저함 없이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며 먼저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껏 외치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맑고 정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정직한 사람.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21세기 현대판 순교의 삶.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짧지만 굵게 살다간 삶. 그 삶은 꺼지지 않는 횃불로 높이 들려 영원히 타오르리라. 늘 기도하며 동생의 활약을 응원하며 지켜봐 오고 있었다. 그동안 결혼 권유도 해보았고 미국에 와 함께 살자고도 해보았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빙그레 웃는 웃음으로만 대답했다. 사고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통화에서도 지난번 재판 결과에 대해 질문을 했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동생의 답변은 확고했다.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을 전공한 달란트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자문을 돕기도 했던 동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묵히 할 일을 해온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이 동생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동생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삶으로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낸 것이다. 말씀으로 거듭난 삶의 소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어떤 삶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의 삶이 말해주고 있다. 나와 내 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우리 7남매 중 둘째 아들인 고 김재석 전도사이다.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강동구 고덕동에서 화목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하고 기쁨으로 목회를 했었다. 항상 동생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던 생명의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뒤 관뚜껑이 닫히고 난 후에 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을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고인은 말이 없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대로 평가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기억되며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남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마음의 강물을 따라 영원히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